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사건이라는 거죠. 그 사건을 누가 증명하고 있느냐? 곧 막달라 마리아가 증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또한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과는 다르지만 이건 세상에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최고 핵심적인 교리가 곧 부활이죠. 만약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아마 존재의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단어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부활 사상이 그리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욥기나 그다음에 다니엘 선지자, 또한 다윗, 또한 고라자손, 또한 아삽, 이사야, 호세아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 부활의 사건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활 사상은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에 오면서 누가 부활하는가, 또한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등의 그 논제들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등 부활에 대한 좀 더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그 생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지니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처럼 주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2절, 또한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부터 33절, 또한 마가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0절, 또한 마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죠. 막달라 마리아도 사실 그 무덤에 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또한 다른 여자분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예 거기 오지 않았고 언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동네에 가서 말을 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과 야고보가 막 뛰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들이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대 종교계에서는 부활을 절대 부인하는 사두개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이 부활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을 사두개파는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라고 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부활은 있다 라고 그런 주장했던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은 일어나다. 뜻은 헬라어 아나스테미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이 뭐 철저하게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에게르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다시 살리다, 깨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에게이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죽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깨어났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깨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깨어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엑사나스 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일으키다의 뜻으로서 헬라어 엑사이스테미에서 파생된 말로서 빌립보서 3장 11절이면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일으키다. 그러니까 일으키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16편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0편 3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이제 죽음에 이르지 않냐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53장 11절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재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 이것뿐만 아니라요. 다른 곳에서도 보면은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불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을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서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것을 보일 것이 없다. 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드려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되려 그런 것들을 엮어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갔거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미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못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결과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죠?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냐?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책 들고 데려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도 나오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아니 잘못한 것은 주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또한 그뿐 아니라 뭔 일 있을 때 또 자기 욕심으로 그걸 이끌어가다가 여러분 그랬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왜 그 이유를 대며 왜 불평하고 원망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 애들이 먹지 못할 것을 자꾸 요구할 때 부모들이 그걸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왜? 그걸 먹으면 탈이 나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기 부깃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성향인가를 알아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말을 못하지만 내가 너를 돈을 주면은 너는 그걸로 다 탕진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하면 너는 내 밑에서 조금 더 있어봐. 그리고 훈련도 연단도 받으면서 아빠가 어떻게 하는가 잘 봐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주장이 강한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돈을 이제 타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생각한 대로 다 허락망탕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막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막 작대로 갖다 뚜드러 팰 텐데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되려 살아서 돌아온 것을 막 감사하면 세상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아버지는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나에게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이거 거짓된 사건이 아니라 진실된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되게 책망을 받으시죠.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제자에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왜 사탄이 됐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또 한 가지 뭐냐?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잖아요.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아마 계산이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저분이 죽으면 안 되는데
저분이 죽으면 나는 뭐 이제까지 저분을 따라다녔던 것이 뭐지? 허사가 되는데, 물거품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살려야지. 어떻게든지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지. 그게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뭐. 베드로와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별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뜻을 우리가 접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려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도 누구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놀래버리는 거예요. 왜? 46년 동안을 성전을 지었는데 너희들이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그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랬으니까 그것은 곧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도저히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시간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와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후이기 때문에 뭐 관련이 없겠지만은 신약에서 아니 구약에서 말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요?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 에녹이나 엘리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람이 있죠. 예? 저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나사로입니다. 몸이 썩었어요. 사흘이나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내가 부활을 믿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이미 말했거든요. 거기서 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다도 또한 내가 마지막 때 부활을 믿나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속에서 이미 부활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셨고 말씀하셨고 현실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부활은 반드시 있다. 이 부활은 여러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사건은 또 뭘 가리키느냐? 우리가 그러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하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맞아야 되지,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제 짝이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합니다. 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누가 전 세계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 중에서는요,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막달라와 제자들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을 했잖아요. 11절에서 14절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으니 울면서 극으로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라.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뭐 하면서 봤어요? 울면서 봤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뭐 웃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울어요. 왜 울어요? 슬프니까 웁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는 거지.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면 그분을 막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울지 절대 않았을 거예요. 대려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울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이제 슬프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렇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매니라. 자,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말해 주잖아요. 그죠?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제 또 놀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누군 줄 알았어요? 누군 줄 알았어요? 누군 줄 알았냐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15절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뭘 가져가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애를 입었습니까? 귀신에 붙잡혀서 맨날 귀신에 끌려 살아다녔던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귀신이 떠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일처럼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현장에 항상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막았죠? 베드로가 막았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막았던 그 사건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요. 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어찌 네 일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또한 이 부활이라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 사건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죽었으면 끝나버리는 거지 뭘 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그들이 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피 흘린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반드시 죽은 것을 보았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피를 다 뺍니까? 안 빼죠. 그냥 그대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회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자, 그들 앞에서 그들이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그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도대체 주님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서 야 이건 가능이 없어. 그러면요 포기해버려요. 절망해버려요. 낙심해버려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믿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고 그 믿음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안 돼. 이건 될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믿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듣고 그 뜻에 막 부랴부랴 뛰어오잖아요. 그것 또한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래서 우리도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어떤 생활에 지배받지 않고 어떤 또 사건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지배받는 또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리아 마음은 어땠을까? 왜요? 마리아는 분명히 봤잖아요. 제 처음에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놨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나에게 좀 돌려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 응?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뭐가 있겠어요? 죄송함. 믿지 못함의 죄송함.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내가 부활한다. 내가 부활한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살아서 나타난 예수님 자기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러겠지만 또 얼마나 죄송하게 했냐고요.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주님을 보는 순간 막 교차됐을 것 같아요. 막 머리가 하얗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거두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시체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막 마음이 여러분 편치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막 반전이잖아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막 그걸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서는 또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서는 얼마나 믿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했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막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그때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믿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에 대한 감사보다는 아버지 앞에 회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믿지 못하면 회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걱정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근심했습니다. 때로는 불평했습니다.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처음 만난 마리아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 어느 순간 아무개야 나에게 오라 할 때 우리는 주 앞에 가야 돼요. 그랬을 때 감정이 교차할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거나 막 갈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두렵겠죠. 내가 천국이나 갈라나? 혹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끝까지 주님께서 주님과 분리되지 않은 자가 돼야 되고요. 끝까지 우리는 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 어떻게든지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죄짓게 만들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얼마나 우리에게 공작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유혹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숨어있는 내적인 이 못된 습성들이 또한 일어나면서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또 죄를 지켜야 하는지 몰라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두렵고 떨림으로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진짜 막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감정이 교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보니까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적으로 증명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보았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쫓아왔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막 왔는데 베드로가 늦었고 야고보가 좀 빨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자신있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또한 누가 말했어요? 보니까 천사들이 말했어요. 그죠? 11을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위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또 마가복음에서는 나옵니다. 이것은 뭐야?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 팩트라는 거죠.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해야 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물론 우리의 영혼 주 앞에 가지만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부활했잖아요. 그 사건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언제? 세상 마지막 종말 때. 반드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죠.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40일 동안 계시다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내가 오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많은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시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나는 믿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부활이 거짓이라면 믿지를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신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보았고, 그죠? 그리고 그가 분명히 죽은 것을 보았고, 무덤에 있는 것을 보았고, 무덤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 사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들 눈에 현실로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속으로 믿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말을 해요. 뭐라고? 내가
여기서 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리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모르죠. 지금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에녹과 같이 또한 엘리사와 같이 진짜 죽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부활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현실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왜? 부활이 없다 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3절 24절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이르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이 죽었어요. 형이 장가를 가가지고 살다가 형이 죽었어. 그러면 율법에 보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줄 때 형이 또 죽었어. 그럼 셋째가 또 살아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유대인 사회에서 유명한 파가 두 파가 있는데 한 파는 쪽파가 대파가 아니라 한 파는 사두개인 파고요. 하나는 바리새인 파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파들은 뭐냐? 부활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많이 싸웠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보면 바리새파 같은 사람이 있고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천국을 설교하면 저런 것을 말을 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저렇게 거짓말을 해. 실제 나도 그랬으니까 제일 처음에 믿지 못할 때는 야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잘생기고 참 그 양복도 입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저렇게 하신대. 그래서 나도 처음에 왜요? 못 믿으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천국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이 없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말을 하면 뭔 천국이냐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부활? 뭔 부활이냐고. 죽었다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요? 왜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지금 교인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라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또 뭐라고 말하냐? 과학적으로 증명해봐야.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지역생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사두개파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지금도 부활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나 그 부활을 증명한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분명히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되면 안 돼요. 이게 다 무엇과 연관이 됐느냐?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막달라 마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의 제자가 믿지 못하는 이유, 그죠? 또 이 사두개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믿음.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왔어요? 광야로 끌고 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그걸 훈련하게 하여 40년 동안을 뺑뺑 돌리는데 그 훈련이 안 되니까 맨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원망하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우리도 보지 못한 예수님, 그죠? 이제 저 천국에 가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의 말씀으로, 힘이 있는 말씀으로, 거짓된 것이 아닌 참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갈 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